주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74쪽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새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금년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는 주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하세요.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과 복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새해도 희망차게 소망 있는 새해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새해 우리 은혜교회 표어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우리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같은데 행복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물리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교만했습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교만이 뭐냐? 순종하지 않는 것. 겸손은 순종하는 것.
예, 하와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물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으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 후에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뭐 해야 하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라고 했고 21장 4절에서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죄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한 가지 시험 문제를 내주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수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낸 문제는 밑이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였어요. 옆에 있는 웅덩이에 물이 있었는데 웅덩이에 그 물을 이제 항아리에 또 채우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을 기르다가 웅덩이에서 기르다가 그 항아리에 채우는 겁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갖다가 부어도 뭐 밑이 깨졌으니까 당연히 안 차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졌어요.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대? 이거 채워지도 않는 건데 이런 걸 왜 시키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포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지원자가 하루 종일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릇이 찰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계속 갖다 부었어요. 하루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그 웅덩이의 물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바닥에 자그마한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순종이라는 글씨가 써있는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 내 입장에서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명령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 올라가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종이 되니까 이해는 안 돼도 종이 꼭 주인이 하는 명령에 이해가 되어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종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과거에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종의 삶을 잘 이해하잖아요. 그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이 다 이해돼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명령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도 때로는 그와 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내 생각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면 뭐예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합니다. 나를 낮춘다는 말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성결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 네, 본문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내적인 생각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외적 행위를 정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예,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 마음의 악한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건전하고 바르고 깨끗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회 사람들이 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따라서 합시다.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정직하라, 바르게 살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경건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은 뇌의 지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뇌는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 자체가 악하고 나빠서 도둑질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나 발은 마음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도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면 그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과 발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바보 온달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는데 세수하라고
공주하고 결혼해서 세숫비누 갖다 주니까 먹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숫비누로 하이타이를 여러분이 먹는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냐?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증오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오라는 그 말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원망이란 말이 우리 마음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서 원망이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감사란 말씀을 주셨는 그 말씀으로 원망이라는 그 말씀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씀으로 씻고 예수의 피로 닦아내고 성령의 불로 태울 때만이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음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때 성립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회개할 게 없겠죠.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잘못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잘못할 때 회개도 했죠. 근데 별로 내가 큰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근데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긴데 진정으로 어떤 잘못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은 고분고분해지고 순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회개가 뭐냐? 태도를 바꾸는 거고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회개라 그래요. 회개가 뭐냐고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겸손으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거.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신앙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적대를 사랑으로 바꾸고 낙태를 근면으로 바꾸는 그 바꾸는 것이 뭐냐?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 예배석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를 위해 아주 열심을 냈던 것을 보고, 그리고 진리, 하나님 말씀에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 볼 때 악한 사람들을 걸러낼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이단들이 와서 그들을 유혹할 때 이단들을 말씀으로 걸러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찾으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따라서 합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말씀의 뜻은 현 주소, 현 위치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내 현 위치가 어딘지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신앙적 위치가 어디고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처음 받은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있는지, 처음 받은 그 처음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 여러분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그런 감격도 감사도 없이 내가 이제 직분자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하려면 뭐 하라고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왔는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신앙도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유지하려면 내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행동을 옮겨야죠. 그래서 두 번째 뭐 하라 그러냐?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생각해보고 잘못된 것을, 이 회개라는 건 뭐냐? 원상복귀하는 걸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에베소 교회가 아까도 말했지만 충성하고 열심과 행위와 봉사와 게으르지 아니함과 그리고 이단을 걸러내고 또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경건하고 깨끗하게 만든 일을 하고 이런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 근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감격과 감사가 식어버리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냐? 따라서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가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이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어요. 근데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도 모르게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할 때는 그렇게 충성한 이유가 뭐겠어요?
뜨거운 가슴이 있어서 감사와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예배를 하면 눈물이 나고 교회 갔다 집에 돌아가면 또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지 모르는데 그런 감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고 그리고 이 법만 남아서 정의냐 아니냐를 따지고 네가 옳냐 내가 옳냐만 따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생각해보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둘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도가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가 몇 사람 안 모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내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새롭게 열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잘 봐요. 여기 봐 여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그러면 목사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목사 보고 예수님 얼굴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혼란하고 내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무슨 소리가 하는지 들리지 않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기도해야죠. 예배하죠.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느 때는 내 마음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로 요동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럼 막 회개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인간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목사를 보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야죠. 아멘. 내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눌려서 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내 앞에 예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을 리가 없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없을 리가 없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사람도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요, 별로 안 친하다가도 늘 만나서 그게 사업상이든 친구지간이든 모임이든 늘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다 보면 정감이 가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역사 속에 보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금년 한 해 기도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한번 기도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누구한테는 보인다는데 왜 나한테는 안 보이냐고. 하나님 나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살아생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봤다고 말했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만 봤습니까?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고 성경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자기 형이 예수라는데 누가 믿겠어요? 같이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는데 그러니까 맨날 헛소리만 하고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형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니까 그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오늘날은 총회장 같이 그런 사람이 야고보가 누구냐? 그 야고보가 순교한 야고보,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유다서를 쓴 그 유다도 예수님 동생 유다예요. 왜? 인간적인 형으로 생각하고 너나 나나 같이 자랐는데 네가 무슨 예수고 메시아고 그랬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그들이 진짜 내 형이 아니라 육신적인 형이 아니라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첫사랑을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겁니다. 상대를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오해하는 게 아니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대와 뭐가 돼요? 절친이 돼요. 친한 사이가 된다고. 시편 1편 1절로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봉사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와 섬기와 섬김과 헌신에 힘을 써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과거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받았던 새 은혜 지금도 간직고 하고 있다면 더 좋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서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